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 일자는 공산화됩니다. 공산 국가가 되고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됩니다.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 나갈 거 말씀드렸지요.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지구촌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입니다. 영화. 꼭 한번 보세요. 우리 걸로 번역하면 휴거입니다. 휴거.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약 한 4시간 반 정도 됩니다. 전체 3부로 나누어서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3부로 나누어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참고로 됩니다. 그 속에서는 뭐 우리가 보통 명화 같은 데서 기독교 뭐 하느님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상당히 우리 기독 신자에게 참고가 될 만이고 경각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내가 깨달을 것 찾으면 돼요. 어떤 책이라도 읽고 나서 비판 안 할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비판 대상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딱 골라 뽑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니콜라인가 뭐 그 사람이 이제 전 세계 대통령이 되고 화폐도 단일 화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도 하나의 정부, 지구촌의 하나의 정부로 되는 것인데 끝에 가서는 불지옥에 빠지는 그 장면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휴거, 끔찍한 일이지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휴거되어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고 세상에 잘 있거라, 뭐 잘 있거라 대동강이 아니라 잘 있거라 썩어 빠진 지구야 확 올라가 보는 거, 그 휴거입니다. 휴거. 더럽고 추하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복무하는 이 땅이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쫙 그때는 다 버리고 합니다.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막 다 버리고 돈도 버리고 싹 옷도 홀라당 벗어 비행기 안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사람만 쭉 빠져나가 버렸어요. 거리에서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홀라당 옷만 벗고 옷만 싹 벗어버려 사람 몸만 쫙 빠져버려. 그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된 다음에 비하인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그 영화가 쭉 전개되어 나가는 건데 비참한 꼴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비하인드의 주인공은 누구냐? 공산입니다. 공산화되는 것, 세계 대통령입니다. 바로 한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 그 요한계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걸 믿으란 말 아닙니다. 제가 레프트 비하인드를 믿으란 말 아니고 참고가 됩니다. 참고. 우리가 책을 읽고 참고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성경 1장은 공산화 됩니다. 성경 1장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공산화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에 포로로 잡히고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느냐? 성경을 등한시했고 예배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물론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했지만도 그건 우리를 잡아갔던 후대 왕 아닙니까?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이어서 계속해도 왕이 나라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에스라가 7장 10절에 보니
유래와 규례를 학자입니다. 학자며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유래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정도의 하였더라. 이 정도로 어떤 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한국의 교회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목사님들께서는 성경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7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자, 완전한 에스라가 누굽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면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누가? 에스라가. 그러니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도 성경에 대해서만 너무 엄청나게 연구도 하고 연구하여 그랬고,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 및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지도자는 이 정도로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전적인 중의점, 자기 인격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3절을 보니 학사 에스라에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은 성경입니다. 그냥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은 성경이거든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며,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책, 성경을 가져오라고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곳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 1절에 3절. 자, 책.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오전 새벽이라면 저거 새벽부터 오후까지, 정오. 한 6, 7시간 동안 계속해서 남자, 여자, 모든 사람, 귀가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모였는 거라. 귀가 달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 거라요. 포로 지방 나라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율법 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뭇백성. 귀를 기울이더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냥 물론 예레미야가 예언했으면 그냥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에, 이때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에, 또 포로 귀환에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로 국력이 단합되고 국력이 강성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모여서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정도 이상으로 계속 성경을 봉독할 때 그들이 다 듣더라. 광화문 광장에서 한 목사님이 교대로 하든지 에스라 혼자밖에 없었어요. 6시간 정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앉은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광화문 광장에서 할 일이고 세종로에서 할 일이고 서울역 광장에서 할 일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거기서 뭐 다른 거 뭐 맨날 성조기 들고 욱사욱사 해도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적어도 3년 이상 계속했죠. 밤낮 겨울에 뭐 눈비 맞으면서 여름에도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런 효과가 없었습니까? 나쁜 일은 계속 터지고 잘못된 일만 자꾸 터지고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방법은 그래 성경의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국력이 약할 때에 시끄러울 때에 뭇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정오까지 새벽부터 읽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듣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되찾고 70년 이상 있으면 다 잊어버렸는데 안 잊어버려 다 돌아왔어요. 국가가 어려울 때에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자, 저는 제시하는 거 이 정도로 모이는 교육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은 제가 한 번도 없더라 보니까 내가 간간히 가서 뭐 그냥 있지만 그냥 정부를 비난하고 정책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지목에 비난하고 감옥에 씹으려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이 선포가 돼야지 말씀이 봉독돼야지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고 복지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히 불안합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나 국가가 심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것을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공포되고 백성들은 들을 때입니다. 선포되고 공포되고 들으면 돼요. 기독교 방송에 아니 말씀 선포되고 공포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설교는 잘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커리큘럼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로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아주 다 듣고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 감화된 사람이 봉독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 나라는 이제 착 굳건히 만세반석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날 방송에 나갔죠. 젊은 우리 청소년을 키워야 되겠다. 유치원을 키우고 초등생을 키우고 중등생을 고등생을 대학생을 키우는 그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야 돼요. 각 교회마다 초등생 없으면 그냥 중등 없으면 청년 없으면 작년부터 계속 말씀 운동 말씀을 읽어주고 읽게 하는 것. 이제 이때는 성경이 없게 돼 읽어줬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게 되면 안 읽어줘도 자기가 읽으면 돼요. 본인이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이거 됩니다. 이거 전후가 아니고 전쟁 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공산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얼마나 잔악한지 몰라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책이라도 읽고 맛본 사람은 정말 이것이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산화됩니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그것이 레프트 비하인드 시대가 딱 들어갑니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대통령이 짐승의 대통령이 공산화 대통령이 세계를 지배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 경찰이 곳곳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권총과 다 쏴 죽입니다. 성경책 못 들고 다닙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찬송 못 부르면 다 죽여요. 그것이 레프트 비하인드입니다. 휴거된 이후에 나머지 세계입니다. 남은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올라간 사람 얼마나 더러운 지구야 잘릴 거라고 쫙 올라가 버리는데 휴거된 나머지 사람들이 고생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거기 목사님도 남고 뭐 다 남아요. 어린아이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어린아이 순서 깨끗하니까 올라가는 거라. 자, 천지가 개벽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을
읽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이거 한 개라요. 지금 여당이 집권당이 있지만도 이 방법을 기독교가 안 하면 그것도 힘이 없습니다. 집권당도 힘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거꾸로 역전이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 읽기. 희망은 기독교회밖에 없습니다. 절입니까? 처지교회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무당입니까? 공진입니까? 데모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한국노총입니까? 성경 읽기.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대한민국의 답은 성경 읽기. 그러면 성경 읽는 사람 누구냐? 기독교에 부탁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이제 이거 여기에 중심은 에스라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여 유래와 균례를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결심. 성경 읽기를 결심해야 돼요. 누가? 목사님들이 성경 읽기를 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라는 바로 서게 됩니다. 많이 할 때입니다. 2, 3년만 해봤어요. 지금 집권당 대통령이 임기 말년까지 해봤어요. 태평성대하고 복지국가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끽소리 안 합니다. 누가? 공산이기. 이 공산이가 끽소리 못해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만 딱 들이대면 힘을 못 들여요. 힘이 빠져버리는데 녹아내리는데 촛물같이 녹아내려버리는데 아무런 무기 하나도 안 써도 이기는 길이 바로 최고의 무기는 성경이며 성경. 집에 막 그냥 책장에 꽂아놓은 성경 아니고 읽는 성경. 읽어야 돼요. 읽기만 읽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여 일어서라. 교회여 말씀 운동 읽기에 교회여 일어서라. 광화문에서는 일어서기 힘들 거예요. 교회여 일어서라. 청년이여 일어서라. 어린아이여 일어서라.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이 일어서면 돼요. 목사님이여 일어서라. 어디에? 말씀 성경 읽기에 일어서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성경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 에스라가 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다 있어요. 모여서 그렇게 봉독 안 해도 돼요. 어디서? 집에서. 우리 스위트홈 집에서 읽으면 돼요. 매일 조금씩은 신구약 성경 1독입니다. 1독. 매일 조금씩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읽어야 됩니다. 2년 이상 읽기. 그러면 그때부터 스스로 답이 나옵니다. 인생의 답이 나오고 기도의 답이 나오고 내가 왜 사느냐 답이 나오고 밥은 왜 먹으며 일은 왜 하며 직장은 왜 다니며 공부는 왜 하는 거에 답이 나옵니다. 1년, 2년, 1년 이상 적어도 2년 이상 읽으면 답이 나와요. 사는 목적과 답이 나오고 돈은 왜 벌며 건강은 왜 지키며 일은 왜 하며 공부는 왜 하는 것인가 답이 딱 나옵니다. 대통령은 왜 하는 것인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도지사를 왜 하는 것인가 답이 나와요. 목사는 내가 목회를 왜 하는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거 하려면 적어도 매일 집에서 하루에 1독 신구약 성경을 하고 나면 2년 이상 되면 모든 사람이 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 읽기 그저 한 달, 두 달 해보고 답 없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읽기도 하지 마세요. 옛날 방법으로 그냥 일일이 가서 성경 뭐 몇 구절 한번 들춰보고 그걸 끝났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왜 밥을 먹고 왜 직장을 달리고 왜 목회를 하고 왜 내가 정부의 기관에서 모든 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해야 되는가 왜라는 말이 딱 나오면 성경 읽었어요. 2년 이상 적어도 읽었어요. 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매일 조금씩입니다.
놀아가면서 다른 일 다 하면서 조금 매일 아침 10분에서 30분 정도 투자하시면은 10분에 30분 그냥 양말 신고 세수하다 보면 다 지나가는데 그런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아침 뭐좀 점심시간도 1시간은 점심시간이면 10분만 하세요. 저녁에 또 퇴근하고 10분 하고 차에서 10분 하든지. 전철 타고 한 10분만 읽으세요. 성경을. 전철 속에서 10%만 성경을 포토리딩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개혁이 일어날 거 발전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막 너무나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복되게 만들고 당신을 인격을 개혁시키는 게 성경입니다. 공산화 되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는 방법 또 반복합니다. 이건 다 지워도 되겠지요.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읽으면 공산화 됩니다. 매일 조금씩입니다. 매일 조금씩. 매일 읽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읽어야 됩니다. 조금씩은 얼마냐?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이내로 읽었어요. 매일 조금씩. 그 다음에 또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게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어떻게 하느냐? 1초에 2쪽. 성경은 1754쪽이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 만에 읽느냐? 20분에서 3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 읽어야 돼요. 매일 하세요. 매일 조금씩. 여기까지만 하세요. 뭐 더 다음부터 머리 아프고 안 돼. 여기까지만 하세요. 매일 조금씩. 기간은 2년 이상, 1, 2년. 적어도 가장 벌써 되는 사람은요, 한 3개월만 해도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뭐 아무래도 안 됩니다. 1년 내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해보고 포기하시고 버리든지 하세요. 하루에 10분 내지 30분 투자하는데, 예. 이거 뭐 억울한 것도 없고 손해보는 거 없죠. 1년 2년 정도 읽기. 구체적으로 방법을 잘 모르시면은 자, 목길, 이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네이버. 자목길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 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상철 방송.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하지 여기저기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내보낸 방송의 횟수가 한 1000편 됩니다. 1000회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이상철 방송 찾으면 나옵니다. 또 중간에 잘 모르는 사람 계시면 다다음 주에는 언젠간 또 다시 또 포토리딩과 PM 독서법에 대해서 칠판에 써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블로그에 들어가면 뭐 그림도 있고 파워포인트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성경 읽기에는 이제 딱 공중으로 독수리 올라가던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읽지 않으면 공산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산국가에 살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연세가 한 6, 70 넘어간 사람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있는데 그들 공산주의 나라에 보내면 안 되지요. 정말 복지국가, 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 이 전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이 시끄러운 거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도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봉화 지하에 거기도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전철 사고 난 것도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많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된 거 없습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누가? 특별히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 대중가요 가수들 얼마나 바빴어요. 여기저기 축제 한다고. 그거 노래 불러서 돈 벌러 다닌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을에 받은 귀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여기저기 막 불꽃 축제, 무슨 꽃 축제, 무슨 축제. 그게 다 무엇을 불러옵니까? 사탄을 불러오는 축제거든요. 마귀가 뭐 잘 먹었지요. 이번 가을에 9월, 10월 지나면서. 더 이상 국가에 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축제에 그 어떤 거 사탄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어 사탄이 이제 배가 불러가 힘이 나서 막 여기저기 사건 터뜨릴지도 몰라요. 더 이상 이제 다른 종교 어떤 거에서 축제하지 마세요. 귀신에게 제사 드리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후손을 잘 되게 하시려고 대한민국을 복지국가가 만들려 하지만 제사 드리지 마세요. 귀신 제사 드리지 마세요. 대접하려고 귀신, 뭐 모셔놓고 귀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그냥 배불리 잡수고 그거 축제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라를 망친 일이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것이 정부가 일을 잘 못하도록 막 뒤에서 막 허리를 잡아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백몇십 명 이제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나오고 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제사 지니지 마세요. 제사 드리면 또다시 그런 사건이 자꾸 터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나도록 우리 그러다가 보니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먼저 그걸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느냐? 성경 읽게 하면 됩니다. 성경 읽게 하면 다 막습니다. 교회가 책임지고 기독교인과 특별히 지도자 목사님께 성경 읽게 주력을 하죠. 에스라가 뭡니까? 에스라가 연구에 따라서 에스라가 힘을 썼다. 아직 결정했다 그래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강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성경 읽기에 집중하세요. 너무 많이 안 다니면 됩니다. 방에서 막 성경만 읽어도 목회는 잘하게 됩니다. 구역 가끔 신망하시고 모임에 텐트는 줄이고 성경만 읽어서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 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예수님이 하는 그 행정에 따라가고 예수님 하는 인도로 따라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교회 행정이 되기를, 그래서 복받는 나라가 복지국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